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저와 여러분 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어떤 환경 처지 속에서도 그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번 보실게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다시 한번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오늘은 부활절 제5주이자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장 비슷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낳으시고 기르시고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아낌없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신 사랑, 그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시면서도 또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하고 아쉬워하고 안타까워 하시는 마음, 그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에는 아주 어려서부터 또 이제 시집 가면은 그 손주 자식들까지 다 뒷바라지를 하시느니라 그 수고와 헌신이 더 크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모님께 늘 감사하며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업성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또 젊은 세대들, 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각오로 우리가 준비한 작은 선물이 있는데요. 꽃바구니입니다. 꽃바구니, 카네이션 아니고 꽃바구니. 부모님께 다 드리진 못하고 좀 연세가 좀 지긋이 있으신 우리 교회는요 한 70은 넘어야 이제 노인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앞에 우리 이기양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연세가 제일 많으시고 또 오래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신하신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그렇지요.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꽃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나도 나이가 좀 있는데 안 주시나 하신 분들 저 뒤에 준비되어 있으면 오늘 대표로 지금 이 시간에 드린 거고 가실 때 드릴 겁니다. 가실 때 하나씩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 이후부터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부활하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 길은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뿐이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오직 예수님만이요. 오늘 이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이에요.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요. 식사를 하시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나를 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수제자 베드로가요,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제자들에게는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워요. 주님을 판다는 말도 그렇고,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하겠다 하시는 말씀도 그렇고,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점점 근심이 생깁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근심을 가지게 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아멘. 지금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놀랍게도 나를 믿고 근심하지 마 이런 말씀이에요. 나를 믿고 염려하지 마. 근데 이 말씀이 왜 놀라우냐? 그 놀라운 이유는요, 지금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에게 정말 놀라운 말씀이요,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요, 사실은 할 수도 없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할 수도 없는 말씀인 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 많은 인간이 결코 볼 수도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계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그럼 또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떨어질 수 없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이 현현이라 그럽니다. 나타나심.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온전히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근심이 닥쳐와도, 어떤 어려움과 또 두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근심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심령의 평강이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도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지? 그러면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여러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근데 제자들에게 그 점점 더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냐? 내가 너희들을 떠날 것이라 말씀하세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말씀하세요. 또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좀 위로가 되십니까? 소망이 되십니까? 그렇죠. 우리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거처를 예배하러 가셨어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거할 천국을 예배하러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를 다시 불러
부르시기 위해서 오실 거예요. 우리를 다시 불러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영원히 주님과 왕노릇하며 살게 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좀 달랐어요. 주님 말씀을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기보다 오히려 점점 불안해합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신 말씀인데 오히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과 불안이 더해져 간 거예요. 가만 보면 듣기에 따라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주님께서 간다고 그러시니까요. 떠나간다고 그러시니까 그게 걱정인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자들을 지탱해주는 힘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제자들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지금까지 다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예수님이 떠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러 다시 오겠다. 이 말씀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간다는 것이 너무나 걱정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야야 잠깐만 기다려. 잠깐 갔다 올게. 그래도 아이들 어떻습니까? 안 돼 엄마 어디가. 안 돼 가지 마. 엄마가 금방 있으면 올 거 알면서도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면 그게 걱정인 겁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혼자 남겨질 것이 무서운 겁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예수님이 가신다 그러니까 그게 불안하고 걱정되고 싫은 겁니다. 그게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게다가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건 또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표정이 어떨까 궁금합니다. 되게 황당했을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 말로는 깜짝 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깜놀. 왜 그런가요? 사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고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제대로 몰라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실 것을 몰랐습니다. 무덤으로 가시는지도 몰랐어요. 다시 부활하실 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서도 믿지 않았죠. 승천하실 것도 몰랐고요. 다시 오실 것도 몰랐겠죠. 지금까지 열심히 주님을 따라왔지만 다 모르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그걸 알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나를 위한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정말 알고 계십니까?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나도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몸과 나의 영혼을 전부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다시 본래 오셨던 그 하늘 보좌로, 천국 보좌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신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주님이 계시는 그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천국으로 불러가실 것입니다. 천국에 여러분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 그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렇게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과 소망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길은 분명합니다. 신앙의 목표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알고 주님을 믿는 자들이요, 알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자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다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고 3년을 따르면서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주님께서 가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가서 거처를 예비하겠다는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기가 어디인지도 몰랐어요. 그들은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때 제자들 중에 모르는 거 못 찾는 사람이 있죠. 궁금한 거 못 찾는 이성적인 도마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나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의 이 질문이 참 정직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일부러 아는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묻는 것이에요.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그 길을 몰라요. 주님이 가시는 목적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로 가는 길을 알겠어요?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으로 대답을 해 주시죠.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6절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 도마의 질문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 감사하죠. 이 도마 질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놀라운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니까요. 정말 질문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질문을 해야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주님께 묻고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답을 주실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게 질문해도 주님은 가장 지혜롭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문현답.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묻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 답답한 마음, 정말 답답하여 터질 듯한 마음으로 울부짖으며 주님께 묻는 그 마음에 주님께서 시원한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가려진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는 주님 말씀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주님께 물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에 헬라어 언어에 보면은요, 이 문장이 에고에이미 문장이라고 합니다. 에고에이미. 우리나라 말로는 나는 뭐뭐이다, 이런 문장이거든요. 에고에이미. 근데 요한복음에서 이 에고에이미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하나님으로 계시하실 때 쓰시는 표현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계시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실 때 에고에이미 문장을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고에이미 문장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이 이 세상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가 바로 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계시하시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또 이 헬라어 길과 진리와 생명 앞에는요, 다 정관사 해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는 오직 단 하나, 그것을 지칭하는 거죠. 단 하나의 그것을 지칭할 때 정관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 그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태조산 가려면 유량동에서도 가고, 저쪽 안소동에서도 가고, 저쪽 성고를 통해서 성고산을 통해서도 가고, 길만 올라가면 되지, 여러 길이 다 있지. 그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진리가 여러 가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리,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리, 이 세상의 그 무엇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인 거예요. 그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유일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그것은 오직 예수님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참 생명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님뿐이에요. 예수님뿐. 영원한 진리, 그분 오직 예수님. 구원의 한길, 그분 오직 예수님. 지금 예수님은 도마가 물었던 질문에 답하시는 거죠.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 물음에 답하시는 거예요. 그 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답의 내용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답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곧 길이라 말씀하신 것, 단순히 그 길을 보여주시는 스승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진리를 알려주시는, 또 생명을 나눠주시는 그런 스승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곧 길입니다. 신앙의 유일한 대상이에요. 우리 신앙의 유일한 목적이고 우리 신앙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길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하여 이 길을 가고, 또 마지막 우리가 다다라야 할 곳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길에 다른 누군가가 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구원할 다른 구세주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보혜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단이 더 접근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구세주가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예수님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바로 나, 교주 얘기하는 거죠. 나를 통해서 이 시대의 구원의 비밀을 밝히고 구원을 인도할 자로 나를 세우셨다. 그러면서 이 시대의 구원자로 자기를 내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지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오직 예수님만이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요, 아버지께 나아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칭 보혜사라고 하는 이만희도 아니고, 안상홍 장길자도 아니고, 그렇죠? 김명석도 아니고, 문선명도 아니고, 유광수도 아니고, 박옥수 이요한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한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그저 한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 존재 자체가 진리이신 분이고 생명이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모든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이요, 참 진리요, 구원의 길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그 예수님만을 붙잡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고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 예수님 그 길로 가면 그 길은 결국 영생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절대 멸망의 길로, 어리석은 길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예수님과 더불어 가면, 예수님을 통하여 가면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양의 문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문을 통과하는 자에게 내가 생명을 준다, 풍성한 생명을 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의 양식을 날마다 배부르게 먹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말씀하시는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 자체이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지금 앞으로 예수님을 이제 더 이상 보지 못할 제자들에게 아주 분명한 신앙의 지침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 천국에 이르는 길,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지금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오늘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죠.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배하러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아버지 품으로 올라가신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천국으로 올라가셨어요. 그 보좌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오늘도 신앙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요. 근데 이 길을 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까? 이 길을 끝까지 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나 어려움이 일어날 때 넘어지기도 합니다. 말씀의 씨앗, 생명의 씨앗을 뺏깁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서 놓쳐버리고 마는 것이죠. 때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 길에서 어긋나기도 해요. 생명의 주님을 놓아버리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해서 악한 자의 유혹으로 다 생명의 말씀을 빼앗겨 버리기도 합니다. 지금도 마귀 사탄이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떠나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시험할 것입니다. 귀를 막고 마음에 근심하게 하고 믿음을 잃도록 유혹하고 회의하게 하고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 주님만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만 믿고 잊지 말고 기억하고 말씀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어떤 유혹 속에서도 이기며 이 말씀을 따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근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빌립이 이 답답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또 묻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 빌립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예수님 따르는 많은 무리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말씀하시죠. 빌립이 그들을 보면서 계산을 다 합니다. 벌써 끝났어요. 저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지금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먹일 수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옆에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옆에 계세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계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옆에 계십니다. 모든 것에 해답이신 예수님이 옆에 계십니다. 그래도 빌립의 눈에는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해답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길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생각으로 계산해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여튼 이 빌립의 생각에는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저 하나님 한번 보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길에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냥 하나님을 한번 보는 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빌립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러는 거죠. 빌립의 얘기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번 그 영광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나타내 주시면 흔들리지 않고 이제 예수님만 믿을게요. 아마 그럴 분들 계시죠. 그게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장 확실한 방법 같잖아요. 지금도 이야기 많이 합니다. 야, 하나님 돌아가셨어.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야, 그러면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퍼질 거냐? 하나님이 계시면 한순간에 없애주시면 되잖아. 내가 하나님이라! 나타내 주시면, 야, 너희들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그냥 다니면서 전도하고 땀 흘리고 그럴 필요도 없잖아. 그게 지금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빌립의 생각이 그런 겁니다. 그러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9절 10절 말씀을 아끼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의 말에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하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뭘 또 보여달라 그러냐. 이런 사람은 아버지를 보여줘도 사실 제대로 못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주님 믿음 주시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길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따로 아버지를 보여드릴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께 그대로 완전하게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인격, 주님의 사역, 주님의 삶,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빌립은 몰랐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벌써 3년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보고 또 보았지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안타깝죠? 왜 보지 못했을까요? 아마 그의 이런 현실적인 눈이, 영적인 눈은 가려져 있고 그냥 이 세상 이치에 밝은 그 눈이 예수님을 보는 눈을 가린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못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믿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모든 것에 답이 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의 하나님이심을 혹시 알지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하나님 그 영광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놀라운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도 죄와 죽음에서 살리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들 마음속에도 빌립과 같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마음.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다. 말씀이 여러분과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늘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만 원하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빌립에게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믿으라. 지금 이 말로 내가 너한테 분명히 말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나는 지금도 아버지 안에 있어. 믿어. 믿어. 보여달라고 그러지 말고 믿어. 지금 네가 보는 내가 나를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보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생명의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믿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엉뚱한데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12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2장 44절 말씀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지요.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언제나 붙잡고 믿고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신 모든 치유도 하나님께서 하신 치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부터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것,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다시 오실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 모든 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일을 순종으로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존재 자체로 하나님과 한 분이신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시고 다시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함께 하신 것처럼 지금도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주님이 오셔서 지금도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도 여러분들 통하여 행하시고 더 큰 일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 그가 바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지금도 예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지금 여러분들 통하여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직 아버지의 일을 하신 것처럼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또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이 구원의 유일한 길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사망의 길에서 방황하는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업성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